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시어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세강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지은 찬양시로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본 시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만 내용으로 미뤄보아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이 사건을 배경을 한다는데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찬양시들 대부분 개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과 달리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 전체의 멸망이라는 대위기 속에서 선민 공동체의 전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피난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세라고 합니다. 셀라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세 연으로 구분되어지는데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이 세 부분입니다. 각 연마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61편, 62편, 71편, 73편, 91편, 142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시처럼 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도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병 시절에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다면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보통 마지막 주에 받는 훈련으로 CS 가스를 피워놓은 밀실에 들어가 조교의 지시에 따라 방독면을 벗고 버티는 훈련입니다. 방독면을 벗은 뒤에 군가를 부르거나 얼차를 받기도 하는데 방독면을 썼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공간이 벗고 나니 눈이며 코와 입으로 가스가 들어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곳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4절에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했습니다. 가스가 가득 찬 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간구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듯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총회와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자는 특별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주중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의 온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때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가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비유적으로 나타냈다면, 힘은 공격적인 차원에서 환난 및 또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행여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게 될까 하여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할 준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변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첫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가장 든든한 버팀목,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견고한 철조망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고 아말렉과 같은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전파되며 공포에 휩싸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절망에 빠졌을 때 시편 46편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어 불렀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루터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요 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그 뒤를 뒤따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 여호와께 울부짖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는 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또 낭망하여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산된 바이러스로 인해 낭망하고 지쳐있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